시편 101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이런 신학이, 이런 신앙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이런 예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01편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배교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는 말과 배교자, 배교,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에 대한 연결, 행위, 다시 말해 배교자의 행위와 비천한 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천한 것은 하나님 외의 우상 숭배, 우상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기가 막힌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렇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부인의 아버지, 장인, 장인하고 사이가 좋아야 정상이고 또 좋으면 귀하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위와 장인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장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위를 그저 조금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해서 장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것은 내 아내의 아버지인데 또 내가 낳을 자식, 내 손주의 할아버지인데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더더욱 그렇게 장인 사울이 다윗 사위 자기를 죽이려는 이유가 다윗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질투의 마음 때문이었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좀 잘못해가지고 도망을 다닌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 후에 그것을 잘 수습을 해주셔서 이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참 거의 20년 가까이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 뒤에는 좀 나라가 참 좋아지고 있을 때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마 다윗의 여러 부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이로는 아마 서너 번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 친구가 또 좀 재주가 있는 친구인데 관리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얻은 다음에 때가 되어서 아버지를 상대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다윗은 그 당대에 정말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인데, 특별히 정치계에 그냥 살아있는 전설,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거의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했던,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유명한 시를 지어 하나님을 경배할 만큼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나라는 다윗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다윗이 보배라고 할 만큼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엄청난 정치인입니다. 보편적으로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그런 호로 자식이 있나. 아니 자기 애비한테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보편적으로 이 인륜을 공격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아래 사람에 대해서 비난적인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스라엘 국민들 99.9%가 압살롬을 쫓았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진짜 다윗을 사랑했던 한 600명만 다윗을 따라갑니다. 출애굽할 때가 200만 명이었으니까 다윗이 임금할 때는 뭐 더 많았겠죠. 200만 명이라고 손치더라도 10%가 20만 명이고 1%가 2만 명이죠. 그 600명에는 뭐 0.0 몇 프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99%가 다윗을 버립니다. 야, 이 압살롬 정말 이 정치, 정무적인 능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더 기가 막힙니다. 뭐 장인에게 도망 다니는 것도 참 기가 막히지만 그건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압살롬은 주워온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내 허리에서 나온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 이거는 뭐 누구한테 참 뭐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뭐 남사스러워서 그렇게 부끄러워서 이게 말도 못하는 그리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 기가 막힐 때에 다윗이 하나님, 신이 별로 힘이 없는 건가? 아니 어떻게 신이 이럴 수가 있나? 이번 기회에 신을 내 갈아타야지. 다른 신으로 말뚝이나 뭐 바알이나 하여튼 간에 내가 딴 거를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면도 있고 전혀 이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이해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거는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좀 따져보고 싶은,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할 만큼 인생의 난제 앞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비록 어려움이 내게 와서도 나는 우상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그랬냐? 그 목동 다윗에게 왜 그랬냐? 아버지 이새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심지어 부모는 나를 버린다고 할 만큼 인생의 밑바닥까지 정서와 정신이 고통을 당했던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느냐? 쟤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외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신을 자꾸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신은 돈이 되겠죠. 얘가 나를 잘 도와주지 않을까. 또 하나의 신은 가장 오래된 신,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조금만 뭐 몇 푼을 번다든지 남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오르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듯 느끼면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긍심을 붙들게 되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간에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 같은 권위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그 어떤 배교자들의 행위도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조차 미워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성경이 되게 해 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신구약 성경의 키와 같은 다윗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의 여정은 우상 숭배와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41장입니다. 2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 우상에 기웃거리는 태도는 보다시피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는 자기 인생의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애를 썼는데 돌아보니 공허한 거 말입니다. 자식을 키우기에 온 힘을 다했는데 돌아보니 자식이 없는 친구가 더 부러운 것 같은 공허한, 이게 뭐지? 내가 저놈의 자식에게 내 인생을 투자한 게 맞나?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인생 돌아보면 공허하고 허무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상을 숭배하면 너의 인생을 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인생의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잡신들뿐만 아니라 우상이 뭐요? 붙드는 거잖아요. 나한테 뭘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우상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의 신은 배요, 배가 위장을 말하는 위장, 타미, 밥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는 위장, 그 자기 배,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자기를 우리는 늘 이렇게 이 우상, 이 지긋지긋한 이 우상에 대해서 늘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공허한 바람이다. 우상도 공허하고 우상을 붙드는 신앙도 공허한데 내 자신이 우상이라면 그게 얼마나 공허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자 날주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니, 이런 뜻이 되겠죠.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무슨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뭐 죽은 조상이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간에 죽은 자, 뭐 방금 전에 죽었든지 뭐 100년 전에 죽었든지 여튼간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며, 이렇게 아마 그 당시에 그 이단 중에 막 이렇게 막 술 먹고 마약 먹고 그 신 앞에 혹은 죽은 자기들의 조상 앞에서 막 춤추고 하다가 스스로가 또 이렇게 환각에 빠져가지고 막 도구를 가지고 막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또 그러면서 또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좀 미친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는 신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죽은 자를 대하는 종교적 행위, 일종의 제사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꾸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죽은 자를 위해서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거의 뭐 미친 사람처럼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산 자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저러는 걸까요? 예, 죽은 자 위에 혼령, 신령, 뭐 죽은 자의 어떤 능력, 여튼간에 다른 수많은 신들 가지고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죽은 조상, 뭐 꼭 자기 조상이 아니어도 뭐 죽은 뭐 옛날에 뭐 100년 전에 왕이든지 뭐 여튼간에 죽은 자에게 무언가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죽은 자가 좀 더 상위의 어떤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여튼간에 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우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니까, 사람은 뭐 우상 중에도 조금 하찮은 우상이겠죠, 그죠? 그 죽은 자들의 혼령을 뭐 지배하는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은 아니어도 여튼간에 뭐 죽은 자가 뭐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그런 마음이겠죠.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가 오늘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그 첫 구절이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의 뉘앙스가 있는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수많은 구절 가운데 딱 한 구절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도 우린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너무도 진노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반대로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를, 다윗처럼 기가 막힌 생애를 살아도 결국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기준 하나만 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기준? 나는 부모님 말씀은 순종해. 야, 뭐 부모님하고 세대가 다른데 뭐 부모님 말을 다 들어야 돼. 세상 친구들은 그래 살아도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저 친구는 부모님 말씀 존경해, 공경해.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이 흐르면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인생에 뭐 두 가지, 세 가지도 필요 없고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참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다른 건 없어도 이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 무정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결론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없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도 나누어 주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어려움도 도와주십시오. 널리 사람들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죽이려고 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듣고 싶은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듣고 싶고, 신명기에서도 듣고 싶고, 이사야에서도 듣고 싶고, 이사야서에도 듣고 싶고, 2025년을 사는 해림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 기자처럼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뭐 당연히 좋은 일을 말할 때는 뭐 어떤 바보가 딴 신을 섬기겠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뭐 그저 좋은 일이 앞으로 가도 좋고 뒤로 가도 좋고, 심지어 뭐 넘어져도 넘어지니까 뭐 황금 바치고, 여튼간에 뭐 뭐든지 다 잘 될 때야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이 넘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이제 누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바람이 불어. 이야, 이거 뭐 집 문제, 뭐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또 뭐 가족과의 불화, 하여튼 뭐 시부모님 가족들, 뭐 친정 처가, 하여튼 막 이중 삼중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진짜 시리즈로, 안 좋은 일들이 뭐 하나씩 와도 힘든데 그냥 뭐 뭉태기로, 이것들이 그냥 뭐 뭉태기로 시리즈로 막 내게 다가와서 진짜 정말로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바로 다윗이 도망다닐 때, 다윗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성미를 구걸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심지어 적군 블레셋 지역으로 숨어들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고, 거기서 발각되니까 뭐 오줌 싸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하여튼 다윗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내가 이해하거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어도 다윗은 오직 한 분만을 목자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금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조금만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면 오늘도 살아계시는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 다짐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화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